자, 오늘 말씀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살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우리는 이제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이해할 때 육은 생명체, 물체죠. 우리의 생명체, 세포 유전자가 있는 생명체고,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물체가 아니에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물질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은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신 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 안에 물질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물질은 저절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질은 어떤 물질도 저절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영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스스로 있지만 물질은 스스로 생겨날 수도 없고 스스로 있을 수도 없다. 그러면 물질이 스스로 있을 수 없으면 물질이 어디서 왔나? 물질에서 온 게 아닌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영에서 왔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신 것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고 그게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과학이든 신앙이든 이게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가 돼서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물질이 뭔지는 알아냈잖아요. 지금 물질이 뭐다 하는 건 알아냈어.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고 더 쪼개니까 쿼크라는 에너지로 되어 있다. 이거 알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왜 생겼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참 과학이 발달했는데 기원을 몰라.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기원은 간단하단 말이에요. 물질을 만들어내는 스스로 계신 영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러면 딱 되는 거예요. 딱 되는데 이제 세상 학문에서는 그러면 증거를 대봐 이런단 말이에요. 증거를 대봐. 증거를 못 대죠. 왜? 이건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앙의 분야다, 이렇게 이제 좀 신사적인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분야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앙을 가진 신자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 세계는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증거물들이에요. 왜? 물질은 저절로 스스로 생길 수 없는 건데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고 그게 사실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이제 물질 세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도 육체라는 몸이 있고 또 우리 영의 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잘 모르면 영의 몸, 내 몸, 내가 보고 만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나지, 내 안에 영의 몸이 또 있어? 이건 내가 모르겠어. 이런 사람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영의 몸과 이 육체라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몸이 함께 있단 말이죠. 함께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물질도 원자라니까 이게.
근데 원자가 왜 붙어 있어? 이렇게 서로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뭐 다 이렇게 구조물을 이루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이게 물리적으로 들어가면 뭐 이제 힘든 에너지 법칙을 얘기해야 되지만은 이게 바로 영의 하나님 때문에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해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이제 우리는 이 정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물질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물질을 존재하도록 만드셨고 또 그 형태를 유지하도록 수많은 법칙을 적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우리 세포 유전자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 유전자가 왜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 신체가 이렇게 살아 있게 되는지, 죄송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거 뭐 저절로 된다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잘 못 갖고 이해 못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포 유전자의 작용은 내 두뇌에서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는 저절로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고, 근데 물질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도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뭐 태어나는 것만 생각해도 내 의지로 태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 일부 맞아요. 일부 맞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떤 아이를 낳을지 모르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든 창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뭐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자기 형상.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했을 때 그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인간도 영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영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몸에 이제 이 살이 덮여진 거예요. 이 육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또 이제 엄마 아빠의 이제 정자 난자의 합체를 통해서 그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 몸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다? 영의 몸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몸의 역할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육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육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의 몸의 역할이란 말이죠. 근데 얘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만 내 육체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돼? 육체로 산단 말이에요. 육체로 살아요. 그렇게 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게 선악과 사건이고 마귀의 유혹이고, 그때 이제 마귀는 사람의 겉사람, 우리 육체를 자극했죠. 저거 봐,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 오, 맛있겠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게 오감각으로 느낀 거란 말이죠. 이제 그거는 영의 사람에 의해서 오감각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저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보암직하지 않아, 먹음직하지 않아. 저거 먹는다고 지혜로울 수가 없지. 그리고 영에 의해서 나는 생명과를 먹을 거야.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체가 다스린다. 그리고 우리 부모도 영의 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안 하니까 이걸 깨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오감각만
깨우려고 하잖아요. 아기 나면 얘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애가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기가 자라고 있어요. 이 형상이 깨어나서, 그 형상이라는 건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빛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영혼을 깨우려고 계속 기도해주고, 태어나서도 너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영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를 자꾸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니까 그거를 베풀어주고, 그것이 그 아기 안에서 자라도록 그 사랑을 자꾸 일깨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딸랑이 가지고 눈을 빨리 보게 하려고 막 나비 걸어놓고 또 뭐 그냥 뭐 영어 들려주고 뭐 음악 들려주고, 그러니까 오 감각만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데, 얘는 이제 조금 더 자라면은 먹고 마시고 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이런 거 고집이 센 애가 되는 거예요. 점점 영은 안 깨어나. 근데 교회도 안 보내잖아요. 유아유치부 보내야 되는데 거기도 안 보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깃덩,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정말 문제덩어리가 되잖아요. 요즘 애 길러먹기 무지 힘들잖아요. 고집이 얼마나 세요. 저 교회 오다 보니까 어떤 애가 또 지 엄마하고 막 또 실경이를 하더라고. 그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경우는, 야, 이게 인간이란 뭐냐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육체의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영을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마침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정말 다행인 거죠.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잘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욕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싸우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서 분노하고 욕하고 뭐 그냥 원망하고 또 풀이 죽어서 그냥 의기소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을 살려내야 돼.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이렇게 말씀으로 알지만 진짜 영의 사람이 살아나려면 내 육의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되나? 되긴 되는데 구원을 못 받은 영으로 깨어나.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육의 자아를, 육의 몸의 그 마음을 장사 지내 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저 예루살렘 그 빈무덤에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셨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내 죄의 몸을 장사 지내 주신 것으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적 자아를 죽여주시고 내 안에서 부활한 것으로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마음,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대속과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예루살렘 사건으로만 생각하면은 그건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런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관이 없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가 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죽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시켜 주셨다는 걸 믿으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가 믿으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10가지 요절을 보면서 살펴보면, 자, 육의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신령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육의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죠. 근데 이제 거듭난 엄마 아빠는 얘가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속 사람을 깨우려고 기도해주고 성경 가르치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자,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잘 보면 육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 우리는 이제 요걸 아셔야 돼. 우리가 이제 영과 육이 지금 같이 산단 말이에요. 같이 사는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거듭나서 내 속사람 영의 사람이 내 겉사람 육의 사람을 다스려서 육의 사람의 욕심 탐심 정욕으로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은 빛의 형상, 진리의 형상, 사랑의 형상이잖아요. 그것으로 내 육체가 사랑을 표현하고 빛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고, 이렇게 되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근데 이게 안 되고 그냥 1단계 크리스찬으로 살면 예수님은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못해. 그런 사람은 이제 죽으면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주님께로 가긴 가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죠?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2단계로 올라가야 돼. 2단계로 올라가고 3단계로 가야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자, 이제 거듭났다고 하루아침에 습관까지 바뀌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멈춰야 돼. 자,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보죠.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언제?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에는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 전에는 언제일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육체 가운데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거 습관이잖아요. 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근데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 내가 거듭났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게 전에 내가 하던 습관이었구나. 요거 알아차리고 멈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습관이 또 나왔는데 안 멈추고 또 따라가면 입으로만 고백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멈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욕심, 탐심, 정욕으로 하려고 하면 알아차리고 멈춰라 하는 거예요. 그래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이건 선악과 먹으라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 온 마귀에게 미혹이 된 다음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져서 그런 욕구가 생겨서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생긴 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자랑거리 없으면 살맛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바로 요거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게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뭐예요? 빛의 사람,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근데 이거는 정욕이잖아. 다 정욕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버려야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육신에 속한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구원을 갈망해야 한다. 자,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속사람, 영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못 살겠죠. 그래서 육체를 예수님이 장사 지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이 없는 육체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그 욕망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믿으면 이제 그 욕심, 탐심, 정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러니까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육체는 바로 내 속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져야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서 육신에게 지지 말아야 되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이겨야 됩니다. 죽이고 이겨야 돼요. 요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빚진 자다 말했죠. 빚진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어떤 빚을 졌죠?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대신 죽어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알아차리고 그 은혜, 너무 큰 은혜 때문에 난 예수님처럼 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 걸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1만 달란트 빚이다 이렇게 말했죠.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금덩어리가 10,000달란트야. 1달란트가 34kg이에요. 잘 제 집에 가서 따져보시오.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뭐 이거 갚을 수가 없는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욕심, 탐심, 정욕이 없을래도 없어지지 않는 이 죄덩어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여주셨어. 그걸 믿기만 하면 욕심, 탐심, 정욕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습니다는 했는데 다시 욕심, 탐심, 정욕이 생겨. 그러면 이제 육신에게 지는 거죠. 육신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다시 죽는단 말이에요. 영이 다시 죽어. 그래서 영으로, 이제 여기서 영으로 이제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 영이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세상 살이를 하니까 오늘 내가 욕심을 또 부렸어. 또 탐심에 막 사로잡혀서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막 했어요. 그러면은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제 육신이 또 저를 제 영혼을 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몸의 욕구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요, 이게 이제 그런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하면 내 육체가 죄를 짓는 일이 줄어들어요. 내가 욕심, 탐심, 정욕에 다시 사로잡히는 일이 줄어들어. 그리고 나중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몇 년 안에 그런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선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성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화. 저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성화가 된 거죠. 자, 6번째 보겠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에서 영으로 생각하기를 시작해야 된다. 로마서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에도 생각이 있고 영의 몸에도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욕심, 탐심, 정욕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뭐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나만 기쁘면 될까?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정욕적인 거예요. 자,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지? 어떻게 하면 많이 전도하지?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물질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평안할까? 영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육신의 생각은 부자 되는 거고 영의 생각은 뭐 전도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전도는 뭘로 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영의 생각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건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사람은 돈이 있어야 전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영적인 사람은 전도를 하면 돈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으면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람도 생기고 또 물질도 생기고 어떤 여건들도 만들어진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은 죽여야 된다.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성령과 동행해야 돼. 성령과. 근데 성령은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어디나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어디나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찾을 때, 간구할 때 즉각 반응하신단 말이죠. 즉각 반응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어떤 이름을 불러도 본체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야.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이고, 골로새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육체가 원하는 욕구 중에 음란의 욕구, 부정의 욕구, 사욕의 욕구, 악한 정욕의 욕구, 탐심의 욕구가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라, 이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를 죽여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죽여라, 그 말은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십자가에서 제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몸뚱아리를 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이 내 욕심, 탐심, 정욕, 내 육체에서 나오는 음란, 내 몸에서 나오는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주셨다는 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땅에 있는 내 지체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고백하면 점점 욕심이 사라져요. 8번째,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영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걸 믿어야 돼.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1절. 자, 같이 읽어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면 죽을 몸이 살림을 받습니다.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어떤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근데 사실은 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걸 믿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걸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잖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게 뭐예요? 부활이지. 부활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이 세상의 육체도 낫는다. 육체의 질병도 낫는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믿는 겁니다.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를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파서 죽는 게 생명이 끝나는 건가요? 아닌가요? 요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심으면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는 죽음은 끝이야, 이게 이제 없어져야 돼. 죽음은 새 삶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야 돼. 우리 죽음에 대한 의식이 초상이 났어. 그러면 저분이 이제 영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셨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든 뭐 이웃집 누가 돌아가시든 이제 육의 삶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살게 되셨네. 잘 되셨네. 편하게 되셨네. 안 아프게 되셨네. 요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으셨네. 큰일 났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빨리 죽을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살 만큼 살아야지. 왜? 세상에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보내셨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몸도 살리시고, 이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만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이제 뭐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뭐 이제 많은 이방인들 뭐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신을 막 저주해. 자기가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접 기도 이런 거 좀 설명하고 해보라고 할 때 그걸 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좀 짐작할 수 있어요. 물론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성령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게 잘 안 믿어지면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가 안 믿어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의 몸은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빈영사예요. 선과 진리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선미라고 할 수 있어요. 진선미. 진은 진리잖아요. 선은 빛이잖아요. 그리고 미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되는 거란 말이죠.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우리도 많이 갈등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선을 행하게 하고 진리를 따르게 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게 크리스찬인데 지금도 헷갈려가지고 사랑을 욕심대로 하잖아요. 저놈은 안 되고 저놈은 마음에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육의 사람에 얽매여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진리가 분명히 이게 진리인 걸 알겠는데 그 진리를 따르면 손해 볼 것 같아. 그러면 진리는 잠깐 좀 쉬고 있어요. 내가 손해 보면 안 되니까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저게 분명히 선한 일인데 빛으로 안 살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영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갈등이 나는 안 생깁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자, 마지막 10번째 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부터 남은 때. 자, 이제부터 몇 년 남았을까요? 몇 년? 자, 뭐 다 이제 사람마다 다를 거고 지금 우리가 몇 년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르고, 아무튼 남은 날이 많지 않다는 건 분명하죠. 뭐를 비교해서 산 날보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온 날만큼 더 살 수 있어. 그러면 절반 산 건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전도사님들만 빼고는 나머지는 산 날이 더 많잖아. 지금 살아온 날이 더 많아. 60 정도 되면 살아온 날이 많은 거예요, 그죠? 120살 사는 사람 드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남은 때, 앞으로 남은 때를 이제 정욕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고. 예수 믿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왜?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영으로 살면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마음과 공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너무 쉬운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는 게 너무 쉬워. 왜?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영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체만 그냥 살짝 벗어버리면 영의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